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7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의식이 있는데 이 생수의 근원에 대한 이런 초청은 물과 관련된 그런 의식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말씀이셨습니다. 초청이었는데 초막절에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과 관련된 그런 의식입니다. 초막절 첫날에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이 있는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4개의 등잔에 금 등잔에 불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내내에 그 불을 계속해서 붙여놓고 초막절 내내 비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제 명절이 끝나니까 그 불을 이제 꺼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의 빛이 꺼질 무렵에 그 성전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 자신을 따르라 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도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시나 이런 말씀을 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반발을 하게 되고 너의 증언이 참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증언이 참되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참되다. 바리새인들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 있었던 한 여자이고 역시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의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실 때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계셨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서 끌고 오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전 한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은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숨은 의도가 있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앞장 7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지요. 아랫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미혹되어서 예수님에게 그들 표현에 미혹되어서,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었고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이 미끼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미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 밤새 해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추억이 있어서 더 이상 낚시를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보통 이제 미끼로 지렁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지렁이는 살아있는 지렁이를 한번 미끼로 사용하면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끼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물면 정말 좋은 거고, 미끼를 물지 못하더라도 그 미끼는 더 다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지게 되는, 다시 살 수 없는 겁니다. 물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버려지는 것이 미끼라는 거예요. 이 음행한 여자는 예수님을 잡기 위한 미끼입니다. 예수님이 잡아서 그냥 그들의 음모에 빠지면 잘 된 거고, 그렇지 않아도 무방한 존재가 이 여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버려져도 마땅한 그런 여자이죠. 율법으로는 이미 죽어도 무방한 존재, 음행한 여인은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발견한 즉시 돌에 쳐도 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한다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형과 관련된 판결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님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미끼로, 그냥 죽어도 되는 여자로 예수님에게 미끼로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그냥 죽어도 괜찮은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신의 어둠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아주 소중한 인격으로 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여자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어둠, 그 완악함을 보십니다. 자신들의 죄는 감춘 채 남의 죄를 율법으로 지적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을, 그 악함, 그 어둠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자격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논문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해석도 아주 다양합니다. 뭐라고 썼을까?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들의 각각의 죄에 대해서 썼다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뭐라고 썼는지는 예수님만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죄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시간 끌지 말고 이제 걸렸다 이거죠. 빨리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겠는지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합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환호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예수가 이제 걸렸다. 속으로 환호하고 있을 겁니다. 절호의 기회다. 예수를 잡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신 후에 일어나서 그들의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이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는 것은 돌로 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돌을 던져 이 여자를 쳐 죽일 만한 자격이 되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9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느꼈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마치 뇌 안에 있는 죄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들켜버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알고 있나? 라고 예수님에게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죠. 한 사람씩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목사님 옆에 있으면 목사님이 내 죄를 알겠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의 죄를 모르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양복 입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니 그저 좋은 목사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둠이 환히 밝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게 짓는 죄를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것이 죄를 쓰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또한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재판의 현장에서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여인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 되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어둠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돌로 그 여인을 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으시고 율법보다 더 높으신 사랑으로 그 여인을 감싸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몰아내게 지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죄는 이거다라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신다면 누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용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후의 말씀에서 8장 마지막 구절에 5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누구를 치려해요?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아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은 가늠한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뻔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죄 많은 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돌에 맞아야 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에 맞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순전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음행한 여인을 위해서.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간직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돌에 맞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돌에 맞으며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둠의 죄를 잘 아시는 주님께, 어느 누구라도 그 주님께,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앞에 거하며 그래서 어둠의 모든 죄를 다 몰아내고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귀한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모습, 몰아내지 않은 어두움의 모습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특별히 요즘에 추운 날씨 가운데 다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절차를 위해서, 청빙 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돌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땅히 우리가 돌에 맞아야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고 다치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골절된 부분을 주님께서 아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어진 부분을 붙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어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안전하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청빙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빙위원들 장로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분별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 온전하게 장로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잘 분별되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힘에 겨워하는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청빙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청빙위원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